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오늘은 73장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피와 살을 제자들에게 상징으로 남겨주시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가신다라는 것, 이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미들을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떠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셔야 했던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다락방을 떠났고요. 마지막 남은 그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사라지시면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애들도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없어지면 엄청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임박한 이별을 말하려고 하셨으나 이 일을 말씀하시기 전에 당신의 큰 목적을 지적하여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첫 번째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셔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사랑하는 선생님이 십자가의 짐승처럼 매달려서 처참하게,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형법은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 했던 사형법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것을 이들은 정말 참혹한 죽음으로밖에는 이해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그냥 하나의 십자가에 달린 그런 죽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이 요한복음 13장 31절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제자들에게는 처참한 하나의 죽음에 불과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이라고 제자들에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미래의 일입니까? 이미 이루었도다라는 완료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까? 완료. 예수님께서 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십자가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이렇게 해야 맞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요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 사건이 이미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으로 제자들에게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을 제자들의 눈에서는 이것이 고난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으로 느껴지십니까? 고난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사실 이것은요, 사실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고난이에요. 그렇죠? 네, 이건 영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셨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때 이것은 영광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실 완료하는 사건으로 주님께서 보신 것처럼 우리도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는 영적인 해석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난을 뚫고 십자가 앞으로 나가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앞에 보이는 많은 고난의 사건들을 눈으로 보이는 사실대로 보신다면 여러분의 십자가가 너무 고난스럽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그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승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것은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요, 아무리 폭풍이 불고 밖에서 난리가 나도 엄마 품에 있으면 애들이 걱정 있습니까 없습니까? 새근새근 잠 잘 자고 잘 먹고 잘 놀지 않겠습니까? 애기들에게 있어서는 이 분리 불안이 굉장히 두려운데요. 제자들에게서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 여기 보면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으나 내가 이제 너희가 나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내가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은 여기 보면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스승이요, 주님이요, 교사요, 친구이신 분이 자꾸 떠나간다고 하니까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제자들을 떠나려고 내가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채운 것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자꾸 떠나신다라는 그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속에 어두운 정말 두려운 분리 불안의 그 어두움이 이렇게 안겨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런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과의 분리되는 이 승천의 사건들을, 이 두 가지 사건이 제자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건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다음의 말씀들,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뭐를 주셨다고요? 유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어쩔 수 없는 이 어두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던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그리고 당부의 메시지였고요. 이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당부의 기별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잊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산다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도대체 어떤 유언을 주셨는지 하나하나를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유언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명령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남기시기 원하셨던 기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한 것도 사랑을 보여주신 거고요. 예수님의 말구에서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가시는 예수님의 전 생애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를 강조하고 뭐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 특별히 이 교회는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명령은 너희가 사랑하기로 이 말씀을 받기로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사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 이 교회가 우리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복음은 절대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서로 섬기고 사랑하기로 주님 앞에 결심하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순간 마음에 근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두려웠겠죠. 예수님이 자꾸 죽겠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고 얘기하시고 떠나겠다고 얘기했을 때 이들의 마음은 어두운 그 근심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거예요. 너희가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는데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다시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최후의 이별이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는 목적은 제자들이 염려하는 것과 반대였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가 이게 아니라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다고 가셨는데 지금 몇 년째 안 오시는 거예요? 2000년째 안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소 예비하는데 한 몇 년 정도 걸리면 처소 예비하실 것 같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처소 예비하시는데 몇 년 걸리면 처소를 딱 예비하실 것 같으세요? 그럼 이 지구를 만드실 때는 몇 년 만에 만드셨어요? 일주일 만에 만드셨잖아요. 근데 우리 만드실 하늘 처소는요, 도대체 무슨 처소를 만들길래 지금 누구네 집 짓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공간적인 집을 만들기에는 2000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처소가 하늘에서 있는 우리의 물리적인 그러한 집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거 아니겠습니까? 2000년 동안 주님께서는 뭐를 준비하고 계시냐 하면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우리의 마음에 거처하셔야 진정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늘 성소와 지성소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이고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주님께 그분을 주인으로 맞이하셔서 그분의 거처가 되는 순간 주님께서는 재림하실 수 있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으십니까?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러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하늘에 가고 싶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믿어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할 때 사실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순간에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두렵고 슬프고 괴로운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서 오는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함을 믿으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이 순간에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모습이 보였겠습니까? 안 보였겠습니까? 보일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차원 높은 신앙,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품성을 보고 믿는 믿음을 높은 차원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도저히 그런 믿음을 못 가지겠다면 두 번째 믿음이라도 가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지 못하겠거든 뭘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행하는 일. 그분께서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계시면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이제까지 보여주셨던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믿으라라고 부탁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에는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믿음이 있고요. 보아야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어떤 믿음이 높은 차원의 믿음일까? 성경에 보면 믿음의 노독들에 대한 우등상을 호명한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각 시대의 최고의 우등생의 명단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외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한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이라는 거예요. 라합은요, 이방 여인이었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여리고성의 성창이었어요.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믿음의 대장부의 명부에 같은 동시대의 우등생으로서 누가 뽑혀야 됐냐면 여호수아가 뽑혔어야 됐어요. 모세 다음에 누굽니까?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제끼고 라합의 이름이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어떤 믿음이 있길래 여호수아를 제치고 믿음의 우등생의 명부에 올라갔는가? 여러분, 라합은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을 거기에다 적어 놓았냐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루어졌던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냥 소문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40년 전에 진작 들어가야 됐었을 가나안을 40년을 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은 수많은 이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마다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이 들려올 때마다 그는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마음에서 믿겨져서 믿는 것, 눈에 보여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확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기로 선택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선택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선택할 때 믿겨지지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니까 다 해주실 거야 라는 이런 관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을 부모님으로 여기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해주면 내 부모님으로 생각해야지. 이러한 어떠한 대가, 눈에 보이는 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부모로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부모님이니까 당연히 해주겠지라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믿기로 선택하는 믿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기로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세 가지 유언, 서로 사랑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러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의 유언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두렵고 어두운 순간, 그 엄청난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 유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언만 남기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뭐도 남기셨냐 하면 제자들이 그 위급한 순간마다 사용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을 남기셨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유산, 부모님으로부터 유산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유산을 아직 안 받아봤는데
유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못 받으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남기고 간 유산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여러분 기가 막힌 유산을 이 세상을 어떤 태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유산을 남기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유산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이 세상의 엄청난 폭풍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유산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나하나의 유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의 첫 번째 유산은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고요. 작은아이가 6학년 때 몇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배낭여행으로 3주 동안 다녀온 적이 있어요. 지금 가라면 배낭여행 못 갈 텐데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 그랬기 때문에 배낭여행을 갔어요. 배낭을 메고. 근데 제가 이제 배낭여행을 갈 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 둘만 있는 거 좀 너무 힘드니까 할머니 오시라고 할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네들끼리 충분히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니네들끼리 잘 있어. 제가 이 아이들을 그냥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니들 알아서 잘 살아남아라. 그리고 제가 여행을 떠났을까요? 아니겠죠. 제가 여행을 떠날 때 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저도 유산을 3개 남겨놓고 갔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비록 엄마가 떠나서 엄마랑 얘기할 수 없지만 언제든지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 통화할 수 있도록 제 휴대폰을 주고 갔어요. 제 휴대폰을 주고 네가 궁금하거나 또 급한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엄마가 보고 싶으면 네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하면 된다. 그리고 제 휴대폰을 애한테 아예 주고 갔어요. 그런 것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늘에 가실 때 제자들을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렇게 놓고 가신 것이 아니라 유산을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위대한 유산 중에 첫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어마어마한 유산인데 여러분 모르셨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제자들은 구주의 무한하신 재원과 능력을 알지 못했다. 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그들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그들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힘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간청하시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실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영혼을 대신하여 마치 자기 자신의 소망인 것처럼 겸손한 탄원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인간의 능력은 아무리 잘 살아야 100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자신의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 꼭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여러분의 어떤 선한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100% 누구의 공로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희생의 가치를 통해서만 그들은 주님의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그들이 믿는 당신의 아들과 동일함이 있음을 인정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 많고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의가 한 올이라도 섞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의 의를 섞어서도 안 되지만 제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건 알겠는데 영치가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영치랑은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공로로 들어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 많고 많으면 많을수록,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다는 이걸 가지고 네가 무슨 낯짝으로 기도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음성에 속지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거를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작은 걸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가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에. 두 번째는요. 평가절하에서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만 구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들을 낮게 평가하실 때 실망하신다는 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한테 가가지고 1,000억만 주세요. 이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예. 그들이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려고 당신에게 가장 큰 요구를 할 때에 매우 기뻐하신다. 만약 그들이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들은 큰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 큰 것을 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힘써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사모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전 목회에서 목회할 때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 사모님들이 함께 말씀 모임을 할 때 제가 친해진 사모님인데요. 이 사모님이 굉장히 순수하고 성교에 굉장히 열성적이세요. 이 새로운 교회도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고 친했던 그런 분인데요. 하루는 그 성경 모임에 갔더니 그 사모 모임에서 시작하기 전에 은혜 나누기를 하거든요.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그 사모님 차례가 돼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오래전부터 요방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서울역 광장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 다른 교파에서 다들 그곳에 와서 천막을 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재림교회만 거기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탑차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탑차도 필요하고 천막도 필요하고 액정도 필요하니까 사모님들 꼭 그것을 위해서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다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그게 어느 세월에 이루어질까? 제가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 사모님이 정말 열심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사모님이 탑차를 정말 새 차에 가서 보니까 문이 찌 이렇게 열리는 그 탑차 그리고 천막 그리고 엄청 큰 TV 액정 그 천막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수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큰 것들,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큰 것을 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구할 때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런 것들을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아무거나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누구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고요? 주시는 분의 뜻에 딱 맞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쁨으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구주의 약속의 조건은 그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받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는 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명도 없으세요?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딱 합해져서 구하면 100%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의 마음은 정말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 받기 전에 뭐부터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마음부터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 먹는다고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맞춰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너무나 제가 이것을 몇 번을 읽어봤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때때로 제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좋은 말씀 없니?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줬어요. 야 오늘 내가 기가 막힌 말씀을 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뜻대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드릴 때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성공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받으셔서 우리가 동의하기만 하면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만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하고 순종할 때 저절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다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께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 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을 봉사하는 일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일으키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큰아이가 지금은 졸업을 했지만 대학교 2학년 때 인도네시아에 1년 동안 선교사로 가서 봉사한 일이 있었어요.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더운 나라고 이렇게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이 아이가 갈 때 이 아이가 그곳에 잘 적응할까? 우리 큰애가 조금 빠릿빠릿한 성격은 아니라서 이 아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제 걱정을 하고서는 어쨌든 보냈는데요. 간지 2주도 안 됐는데 일요일 아침에 막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모르는 전화인데 너무 급하게 온 전화라서 일단 전화를 받았어요. 봤더니 우리 큰애한테서 온 전화였어요. 이유인 즉슨 그날 일요일 아침에 대중교통을 사용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버스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눈 뜨고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스마트폰하고요 지갑을 통째로 잊어먹었어요. 근데 지갑 안에 제가 가면 급하게 쓸 수 있는 돈 한 100불 정도 있고 이제 문제는 신용카드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용카드가 시티은행 카드인데 직불도 되고 신용카드도 돼가지고 꼭 필요하면 제가 한국에서 돈을 넣어주면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데 문제는 현금도 문제지만 신용카드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엄마 지금 빨리 전화해가지고 신용카드 정지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용카드를 정지시키면 본인이 한국에 오지 않으면 해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혜림아 너 지금 신용카드 막으면 네가 1년 후에 돌아올 때까지 네가 오지 않으면 이걸 열 수가 없어. 그렇게 되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 없잖니. 그랬더니 그렇게 돼도 그 신용카드 가지고 가서 그거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막았는데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거 없애면 스마트폰도 없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살라 그래? 그랬더니 뭐 어떻게 살아보지요. 뭐 한 달에 120불 정도 월급은 아니고 봉사비로 주는 돈이 있었거든요. 엄마 내가 그 돈으로 잘 모아가지고 스마트폰도 사고 먹고 잘 살아볼 테니까 일단 그것 좀 정지해 달라고 그랬어요. 일단 정지를 하는데도 제 마음이 굉장히 쓰리더라고요. 뭔가 돈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막히고 얘랑 뭔가 이렇게 자꾸 어려울 때 통화를 해야 되는데 통화도 막히고 이게 다 막혀버린 거 아니겠어요? 얘랑 통화할 수 있는 것은 스카이프로 컴퓨터를 틀어야만 통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맨날 전화해가지고 카톡으로 야 밥 먹었니 안 먹었니 거기 어떠니 맨날 이렇게 물어보고 코치하고 내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이 없어지니까 제 속에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2달쯤 지났을 때 얘가 돈이 조금이라도 모였으면 스마트폰부터 사라고 혜림아 스마트폰 왜 안 사니? 돈 없어? 그랬더니 아니 엄마 돈이 그냥 싼 거 살 수 있는데 나 스마트폰을 살 욕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랬더니 제가 스마트폰을 없이 한 2달 살아보니까 엄마 불편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살만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네가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 다른 사람이 불편한 거야. 빨리 스마트폰 사.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엄마 근데 내가 이 스마트폰을 안 쓰니까요. 굉장히 제가 자유롭고요. 생각할 것도 이렇게 잘 생각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는 당분간 스마트폰을 안 살 생각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분간 스마트폰을 안 살 생각이라는 얘기를 딱 들은 순간 제 머릿속에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20대 아이가 스마트폰은요 20대 아이들한테 보철과 같은 거예요. 그냥 손하고 그냥 붙어 사는 거가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의 마음속에 스마트폰을 살 욕망이 없고 그리고 당분간 안 사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그 정상적인 아이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그 순간에 들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생각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 그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저는 재수가 없어서 얘가 어리버리해가지고 소매치기를 당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아이를 선교사라고 보내면서 그곳에서 봉사하고 뭔가를 나눠주려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곳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려고 그를 선교사라는 명목으로 광야로 보내셨는데 저는 자꾸 한국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내가 걔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 아이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잘라내시기 위해서 돈도 끊으시고 통신도 끊으셔가지고 그 아이로 하여금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내셨구나. 내가 미련해가지고요. 나중에 2달이 넘어서야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박탈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들, 공급이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이것이 재난과 손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신 유산, 뭐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을 사용해서 사는 법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힘으로 먹고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할 때마다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기도라는 유산을 가지고 살아야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답답할 때마다 무엇인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슬플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유산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락하시고 여기 이런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정을 터놓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수중의 열쇠이고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천사들이 얼마나 답답해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유산, 기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주님의 승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면서 주님의 유언과 유산을 남기시며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자들처럼 늘 두렵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언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을 통하여 살아가게 해주셔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